유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다른 직분자나 또 있으면 연합해서 또 하지만 또 그런 의미도 있고 귀하지만 또 한 분 또 은퇴하시게 되셔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은퇴를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실 아쉬움도 있고 그러나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감사함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충성하셨던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남은 생애 동안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감당해야 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의 끝날이 가까워가는 그런 느낌이 되어졌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솔직한 마음을 그가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겉으로 보면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둡기도 하고 몸도 연약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옥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승리의 노래이기도 하고 개선가의 노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어쩌면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갇혀 있는 노죄인, 늙은 죄수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놀랍게도 승리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을 자주 발견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에도 보는 것처럼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전혀 기쁠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자신도 기쁘지만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나 여러 여건을 보면 자기는 인생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의 패배자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은 그때 당시에 보통 경기를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이러고 나면 승리하는 사람에게 월계관 또는 승리의 화관 이런 것을 씌워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승리가 확실한 사람, 나는 이제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면류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승리의 승리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서고 계시는 그런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 그 관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맞지 않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 삶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에 이것은 육상 경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경쟁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모든 일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나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장로님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늘 성실을 하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실 장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앞서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저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원망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 길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길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상황을 하는데 앞서서 섬기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갈 수도 없고 또 배려한다고 내가 갈 수 없는 길,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무조건 좋다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절충을 위해서 노력할 때는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것이 참 앞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늘 온유하심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오셨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 칼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싸웠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뭘 했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손해도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대하신 우리 장로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볼 때 100%는 아니지만 선한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신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할 때 코스, 정해진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육상 선수가 코스가 아니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달려야 하는 그 정확한 코스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을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찬양대장으로, 어쩌면 때로는 부서의 위원장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장을 맡은 교회의 부서의 위원장과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장로로 심호하는 동안 또는 나는 어떤 일을 하는 동안 내게 주신 그 일과 내 삶의 모든 과정을,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모든 과정을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마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라톤은 우리는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1등, 2등, 3등을 정합니다만,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마라톤과 같은 경기는 시상을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완주. 내가 1등 들어오냐, 2등 들어오냐, 3등 들어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라톤 경기의 본래 취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 내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완주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42.195를 달리면 그냥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인내력을 요하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1, 2등, 3등을 하는 것은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은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라톤 정신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지구력,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그런 삶의 모습, 바울은 자신의 삶을 거기에다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길에 대해서 꿋꿋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쳤다. 다른 사람들이 성적을 매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인생의 결성점에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같은 장면을 상상하면서 미래의 기쁨으로 오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냥 때로는 지쳐서 터벅터벅 걷기도 하고, 때로는 신이 나서 달려가기도 하고, 그런 삶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목적지, 결성점까지 무사히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고,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직무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까지,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걸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축복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런 주관적인 의미로 바울이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모두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곳, 이곳저곳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실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데마도 있다라고 그렇게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원한 삶으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의 뿌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재물도 명예도 무덤 저편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는데, 믿음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진정한 고백으로, 그 고백이 내가 승리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기 때문에
그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아니라 억울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좋은 믿음의 본으로 여기까지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장로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한계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해놓은 한계도 있습니다. 그 한계까지 그것이 나의 생리적이나 신체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는 감동으로 주시는 한계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공동체든지 여러 상황 속에서 정해놓은 한계이든지 그 마지막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해서 승리자의 고백이 아니라 복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게 주신 싸워야 하는 그 선한 싸움 회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가 참 잘했어, 네가 진정한 승리자야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좋은 영적 지도자로 살아오신 장로님의 그 삶의 돈태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일수록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나는 상급,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사모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서의 칭찬과 상급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서는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고 죽으면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신 우리 김성하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